오늘 천재 변론 중과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니엘 변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에 대해서 1장과 2장을 통하여 제10과 하나님의 세우시는 한 나라에 대해서, 금신상에 대해서, 뜨인돌에 대해서, 성도의 나라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은 하나님은 재판관이라는 뜻인데요. 천지의 대주되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예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인간 종말에는 한 나라를 세워서 영원히 멸망치 않은 나라가 세워진다 그랬는데요. 세상이 바벨론화 되어갈 때, 심판의 대상이 될 때 시련 가운데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비밀을 깨닫게 하므로 심판의 의령을 가지고 역사에서 청군사들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심으로 세계 통일에 표방을 이룰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다니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지혜 총명을 받아서 모든 징조와 역사를 알게 되게 하는 것은 인간 종말에 말세 사명자가 지혜 총명 받은 자가 나올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줄 때 인간의 생사하고 나라의 흥망성쇠, 왕의 세움과 폐하, 나라의 지경과 경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대 하나님을 깨닫다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폴에 잡혀간 본인이 바로 다니엘이죠. 그래서 바벨론 시대부터 메데바소, 헬라, 로마, 소련, 미소 양국의 양대 진영까지 나와서 결국은 3차 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성전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전체적인 다니엘서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 종말에는 아수르인 북방, 부실론 유물론 정권의 북방 환란이 있게 되고 3차 대전과 아마겟돈을 통하여 이제는 세상을 심판의 끝이 이르려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때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40절에 보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것은 이미 2600년 전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역사를 예언해서 그 역사대로 세계 강국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정말적인 역사가 어떻게 말씀이 일전에 없이 다 이루어질 것을 세미하는 것을 본다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우연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 너무나 놀랍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1장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의 왕궁의 황관 소년들에 대한 얘기죠. 이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성경의 예언대로 히스기야 왕이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왕손 중에 황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사야 그 37장에서 이제 그 말씀하셨죠. 37장에서 그런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이런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폴에 잡혀가서 황관이 됐을 때 무슨 문제가 등장합니까? 음식 문제가 등장하죠. 왕이 진미와 포도주를 먹기를 거부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식을 먹겠다 해서 결국은 이제는 누가 더 지혜 총명이고 얼굴이 더 윤기가 나는가 시험했을 때 누가 더 지혜 총명하고 또 누가 더 얼굴에 윤기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채식만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됐었죠.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정말에는 이제는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어 변성치 않은 말세의 사명자와 세시에 축복받는 백성들은 이제는 인간 정말에는 음식까지도 정결하게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도 엄중한 하나님의 법이고 계명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요.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알가는 나무를 먹으면 안 되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먹기 때문에 결국은 뱀의 게임에 치고 이동자 빼앗겼는데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받게 되니까 인간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명이 있는 것이 결국 뭐를 통해서 있느냐 여기서 보면 이제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이사야 66장 이제 65장과 66장에 나와 있죠. 6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은밀한 가운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의 꼭을 그릇에 담는다. 이걸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먹는 자는 새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씀인데요. 구체적으로 이사야 66장 16절에서 17절 18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서 살려고 떠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고렇게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선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아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진을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그랬죠. 여기 분명히 나오죠. 쥐고기, 돼지고기, 가증한 물건. 가증한 물건은 이제 용어적으로 보면 어보미네이션이니까 혐오식품이다. 이걸 레위기처럼 율법 시대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주기 위한 에덴don을 축복하기 위한 계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걸 반드시 지켜야만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도 몇 군데가 나오죠.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이제는 음행과 이런 것을 다 스스로 삼가면 평을 얻게 된다 그랬죠. 여기서도 보면 목매어 죽인 것 보면 결국은 계곡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상의 제물도 알고는 먹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또 피채는 먹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음행과 그런 것을 했는데 이 기사성경은 특별히 돼지고기가 나와 있죠. 돼지고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고 부정한 식품인 걸 우리가 아셔야 되고 또 가증한 물건은 그런 돼지고기뿐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래서 보신용으로 정욕적으로 이런 이상한 음식들을 많이 먹는 걸 볼 수가 있죠. 용봉탕이나 뱀탕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성경적으로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결한 음식을 먹는 것이 이게 합당하다. 왜냐하면 영과 혼과 몸이 다 깨끗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들 영접하려면 이런 정결한 그런 몸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또 베드로 사도도 다 재림이가 올 때는 영과 혼과 몸이 좀 더 흠도 없이 깨끗하게 보존돼서 죄인을 영접할 그런 몸이 되길 원했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보면 영은 회개해서 깨끗해지는 것이고 이제는 혼은 보고 듣고 이제 보고 듣고 이러는 걸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혼이 더워질 수가 있고 정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몸은 먹는 걸 통해서 이제 더워질 수도 있고 깨끗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신앙의 정절을 잘 지게 된 사실이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멸망할 일이 있었지만 바벨론 사신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 예언된 대로 이제 왕손 중에 이렇게 되죠. 또 레위기에서 날 자손 중에서 몇지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 39장 6절 7절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대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지혜청을 받아서 또 큰 그 지위를 누리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건 말세 사명자가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바벨론 세상에서 깨끗함을 유지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킴으로 이제는 세상 왕권을 축복을 받는 이런 일들을 되는 것을 예표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성경을 옳게 깨닫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원죄자문에 해결받는 이런 시대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그것은 점삼년 반 동안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의 그 기독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자범죄를 해결받고 이제는 속건정으로 황무편을 들어가신 주님께서 부활승천함으로 사망 권세를 이긴 그걸 믿어야만 이제 중상을 받아서 만민의 그런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이 있었던 것이고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말세 복음인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죄를 영접할 수 있는 이런 복음이 나오는 때가 지금인데요. 그럼 바로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받는 법이고 그것이 계율 14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 죽지 않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이 일들을 해야 참된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모든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장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렸죠. 꿈을 잊어버렸는데 하도 궁금한 그런 꿈이기 때문에 이걸 해석해달라고 했는데 꿈을 말하지 않고 해석해달라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해냈습니까? 다니엘을 생각해냈죠. 다니엘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다니엘은 느바스 왕의 꿈꾼 꿈을 잘 해석을 해주는 걸 여러분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금신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세상 나라는 우상에 불과한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의 나라를 다 주관하의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연히 나라가 흥망성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금신상이 먼저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죠. 그 정금은 그때 당시에 바벨론을 뜻했고 그때 가장 강력한 왕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대로 되다가 두 번째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것은 메데바사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페르시아를 뜻했죠. 그 페르시아는 이제 메데바사는 고레스 왕을 뜻한 것이고 고레스 왕과 아닥사스다 다리 왕을 거쳐서 하늘에 쓰임 받은 왕들이죠. 이런 나라가 일어나서 그들은 또 일어나서 그렇게 쓰임을 받았죠. 세 번째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다. 이것은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날 나라가 헬라인데 헬라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뜻했죠. 약관의 나이에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통일한 아주 위대한 왕이었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 왕이 후계자가 없으므로 이제는 싸움박질에서 네 나라로 나눠지는데 그 헬라 나라 그때부터는 얼마나 음란법에 사치 타락한 세상이 됐습니까? 특별히 또 유대인들을 비폭하고 제사를 방해하는 이런 일들을 했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것을 예표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총알이가 철로 되어 있다. 그래서 철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로마가 나타날 걸 보여주는데 로마를 가이사라 이제 황제라 그랬죠. 그때 특별히 이제 네로 황제다. 그래서 에페판을 의해서 네로 황제는 적수의 예표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이 여덟째 왕이 될 때, 일곱째 여덟째 왕이 될 때 적그리스도 나라는 바로 후 3년 만에 신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패권을 받은 세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일곱째 머리인 소련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발과 열 발가락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거기는 또 특별히 반토, 반철, 반은 흙이고 반은 철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이제 다리가 두 개인데 열 발가락이니까 열국의 나라를 뜻했는데 딱 열 나라를 뜻했는 것이 아니고 세상 나라를 뜻한 거죠. 근데 강한 나라 두 나라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스가랴 6장에서는 두 노산이라고 하는데 비수양국의 양대 진영으로 갈라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내용은 바로 뭐냐. 여기서 철과 그 흙으로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뭘 얘기하느냐. 인종 간의 혼혈 문제로 인종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날 걸 보여주는데 미국이 합중국이고 또 소비에트 연방 연합국이죠. 여기 보면 인종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종 문제로 발생하는 그 사상자가 천정보다도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적으로 타락한 인생들이 결국은 그런 시대가 왔다가 결국은 그들이 망하게 된다. 이 말인데 왜 그래요? 여러분이 아는 것은 뜨인 돌이 바로 열 발가락을 치죠. 열 발가락을 치니까 온 우상이 온당한 데 없어지고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제 여기 다니엘서 신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주관해서 역사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 생활에 많은 난제가 이제 나타날 시대가 오는데 지금 바로 그렇죠. 여러 가지 난제가 나오죠. 뭐 영혼 문제만 아니라 생활 문제, 또 뭐 경제적인 문제, 전쟁 문제, 뭐 기근이나 또 화산이나 뭐 이런 재앙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등장하죠. 이럴 때가 등장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를 세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인데 그 영원히 멸망하는 나라는 세상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다시 쓰는 나라다.
이것이 뜨인돌이 열 바퀴를 쳐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 열왕의 때 하늘에 하나님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살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비스의 왕국에 나타날 때 3세대전과 아마겟돈 때 멸망할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것은 이제 뜨인들이 뜨는 것은 바로 심판주 하나님, 심판주 예수님과 또 변화신도가 들림을 받죠. 변화신도가 병같은 군대가 또 되게 돼 있거든요. 그 역사를 뜻한 것이고 이것이 응하는 것은 아마겟돈 때 최종 세상 모든 권세나라가 완전히 망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심판하는 것이 모든 예언서기 지력의 주된 내용이고 주제입니다. 이걸 지금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에서는 혼란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힘에 있지 않고 인간의 지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는 주관함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조금 이제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시편 118편 22절 24절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돌이 지금 모퉁이 버린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 마태복음 21장에서 이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이 설명을 할 때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철일은 모가나무를 저주하시되 뭐라고 저주합니까?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설명을 이제 마태복음 21장 30절 이하에 보면 포도원을 세주고 갔는데 종들을 때리고 죽임으로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39절에 보면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실제로 못 박힌 일을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할 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이제 초림제 역사는 6절 이전에 시작됐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지금까지도 지옥의 자식이거든요. 그 선한 백성, 선한 선미라는 사상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들어가실 때 성적 규정이 찢어졌죠. 그때는 이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그 사랑이 이방 민족인 우리에게 만민에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생을 받아서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이 된 겁니다. 인간 영혼의 지금은 상달되는 예배와 효소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종들의 하나님이죠. 상달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아직도 예루살렘의 제3성 성전만 지어지기를 바라고 양자권 쏟아붓는 시대가 다시 오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아주 기독교가 잘못된 거고 어둠이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성경 사상이고 잘못된 혼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버려 공로는 완전한 제사고 영원한 제사지 다시 다른 제사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건데 이건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꾸 쏟아붓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가 영광을 뱉는데 이 돌에 떨어진다는 깨어지게 꼭 그랬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든다. 이거 시작한 지 뜨인들로 아마겟돈 때 모든 반대하던 자들이 다 멸망한다. 심판 역사를 반대하는 자들이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자의 브랜드는 예수님이 이사 9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다윗에 의하셔서 영원 나라를 굳게 세우려 오셨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왕국권으로 오셨는데 십병 받고 죽였으니까 건축자의 브랜드이 되었죠. 목도미꾼의 브랜드는 심판주 역사인데 심판주 역사는 다른 백성이 받는다. 이 다른 백성이 바로 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인간 종말의 대지를 빠짐없이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그거는 20세기에 다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또 뭐래요? 이제는 창세에 이르는 혼란이 온다.
바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14절에서는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죠. 그런 일이 올 때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다시 바튼 24장 32절 33절에 보면 이게 모가나 비유를 다시 얘기하시죠. 그래서 모가 나고 입이 나고 가지가 난 주라면 유럽이 갖고 온 것처럼 인자가 문 앞에 이뤘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과 1948년 8월 15일 한국 건국으로서 재림제의 역사가 바로 한국으로 사명이 옮겨서 영적인 선지국가가 한국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엄청난 예언된 법인데 이걸 아는 사람들이 지금 없는 거죠. 이 말씀대로 이제는 한국의 말세복음의 비밀을 항상 밝힘으로 이제는 세상을 심판의 진동을 회복시키는 것이 마세모 한일의 1300만의 역사인데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이제는 중생받아서 생명체 기록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익히는 시대가 2000년 역사가 흐른 거죠. 마가다락방 이후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뭘 통해서 하느냐.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이제는 영원한 날이 이르게 된다. 여러분들이 보면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뭐랍니까? 12살 되던 해에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과 더불어 6월절에 참석했다가 3일 동안이나 예수님을 잊어버리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때 보니까 성전에 계시죠. 성전에 계신데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많은 서기관과 이런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인간의 초월한 지식을 다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이 시대에 왕권에서 오신 분임을 뜻한 것이고 이것이 큰 예표가 돼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 이사야 61장 1절을 가지고 이 말씀에 응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또한 이제 쫓아내서 죽이려고 했죠. 29절에 보면 분명히 나오거든요. 이런 일들이 인간을 되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재림제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바로 이런 말씀에 응하는 걸 마귀들이 싫어하는데 이런 싫어하는 역사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초월한 능력의 지식을 받은 탈모 같은 종이 나타나서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 이길 수 있는 이런 변론으로 승리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또 목숨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런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가 인간 종말의 역사다. 재림제 역사다. 근데 재림제 역사는 예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시죠?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말세 3위를 통해서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만희 10만 4천 명인데 재림주가 오시기 전에 이만희 10만 4천 명이 바로 뭘 하느냐? 알과 쫓겨는 가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인간용의 완전 성년화를 이루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남성 남백성만 남기고 나머지는 환란장 심판날에 천멸을 당하고 남성 남백성으로 세상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원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해서 에덴 동산에서 뺏겼던 그 완전한 축복을 에덴 동산 축복인 천국에서 주겠다는 것이 모든 예언서 속의 결론이고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응해져가는 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다니엘 성경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최종적으로 깨닫는 지혜가 되기 때문에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다니엘이죠. 그래서 하늘의 지혜와 총을 받은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 성경이다. 그래서 그런 방법대로 이제는 이런 왕따는 성전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재림주는 두 가지죠. 상급과 복이라고 그랬죠. 잘한 자는 축복을 줄 것이고 복을 줄 것이고 또 이제는 원수를 갚는 일이니까 이제는 불순종한 자는 멸망을 당하는 일이죠.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은 참된 기독교의 또 사명자들을 많은 승리자를 내고 또 많은 핍박을 낸 기독교를 핍박한 나라들이 많죠. 대표적인 게 이제 무슬림 유문의 공산당 세력이 되죠. 그래서 그러한 세력을 멸망시키고 이루어지는 나라가 성도의 나라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의 때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남은 종, 남은 백성에 있는 그러한 복음에 대해서 언제든 해결받음으로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속겨울이니 내가 줄 상이 있어서 각성 이런 대로 갚아주라. 이게 상주로 오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오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제 용서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의 심정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말이 거기에 해당되죠. 재림주 때는
그러니까 자기의 용서가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알곡이 되지 못하고 들포도 기독교인이 돼도 다 멸망하죠. 그 이사 5장의 들포도 기독교는 속화되고 법화돼서 세상에 천년만년 살고 하자는 이러한 기독교들은 들포도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어떻게 남북백성이 살아야 될 이 신앙을 가져야만 여러분이 이제는 남북백성에 대해서 죄를 용접하게 되고 세대 축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제는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 첫대기의 변론을 듣고 순종함으로 영혼간의 구원으로 자선 반대 축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